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힘으로만 중후의 격분과 광분을 다스린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를 생각합니다. 이 유순하다는 말은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애기를 부를 때 아주 유순하게 말을 하죠. 그런 말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런 뜻은 세상 자문을 생각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인간의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순하다고 할 때 이런 사전적으로 또 세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분노를 다스리는 목소리, 분노를 다스리는 성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노는 마귀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분노와 다툼이 쉬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분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살인마귀가 돼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귀를 제거하지 못하면 그 세상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 때문에 곤망해버리죠. 예수가 이 지상에서 그 힘을 인간 속에 공급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망합니다. 성령이 인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의 분노를 다스려줘요. 분노를 잠재워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무슨 분노요? 마귀가 일으키는 분노요. 마귀가 일으키는 분노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원칙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 세상에 살인마귀가 이제 드글드글 하다는 것은 인간 세계 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나는 내용은 사람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자기 기준 잣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인 분노가 있어요. 사람마다 본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손해보는 짓을 결코 용납을 못하잖아요. 손해보면 반드시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아프게 하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누가 괴롭히면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등등의 분노가 일어난 게 이제 있는데, 그 분노가 분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그거를 살인의 병기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분노 중에는 성질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고 자기 구현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자기 멋대로 안 되면 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분노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사람 속에 분노 조절을 못하게 해가지고 다툼을 유발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증오심을 부추겨요. 미움을 부추기고, 그래갖고 거기에 증오심이 극한 분노를 유발하게 하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살인의 병기로 삼으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람 사이 속에 숨어서 이간을 놓고 또 손해보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고 미움을 일으키고 손해보게 하고 이간 놓고 등등 자기 구현에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옆에서 일으켜서 시비를 걸게 하고 서로가 다투게 해갖고 마침내 증오에 복받쳐서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못하게 따라다니며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곳곳에서 살인마귀가 득세를 하는 거죠. 사특한 인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서로 물고 먹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망하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독차지하는 거죠. 이런 수많은 분노를 유발하는 것, 마귀가 유발하는 거죠. 마귀의 사람들이, 또 인간의 욕심이 일부러 분노를 유발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미필적으로 유발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마귀를 물리치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세상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우쳐서 예수 앞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셔요. 얼굴빛으로 해서.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 안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주시죠.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전이시킨다고도 하고요. 예수의 그 거룩한 성품, 분노를 다스리는 힘, 그거를 유순한 대답이라고 오늘 말씀했는데요. 유순한 말이죠. 유순한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순한 말은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잠재우고 그 배후의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인간 세계에 가득한 분노를 삭히고 다스리고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말단인 동석이는 동석이 나른 만큼 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통령은 그만큼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의 속에 있는 분노가 완전히 사가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분노를 일으킨다면 문제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많은 분노로 화병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노가 점점 쌓이면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 들어가면은 살인 마귀가 돼요. 살인 마귀. 창세기 4장에 보면요. 4절에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노를 품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물론 오실 예수죠. 오실 예수에 관한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분노를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릴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를 못하고 분노에 결국 묶여가지고 이제 마귀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한계죠.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살인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참으로 무섭구나. 이 분노를 품는다는 거. 분노를 품으면 안 되죠.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노. 그 분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없어요. 마귀는 인간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요. 분노는 증오심을 일으키고요. 물론 이제 분노는 미움을 일으키고 미움은 증오를 일으키죠. 증오를 일으켜서 결국은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살인의 병기로 삼아요. 그래서 쳐 죽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후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는 살인이 없어야겠죠. 남북 하늘에도 살인이 없어야 되고 인류 전체에도 살인이 없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들은 거의 다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합니다. 분노를 다스린 힘이 인간에게 없어요. 분노를 다스린 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분노를 삭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를 하면 분노도 삭혀지고 또 예수님 얼굴빛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 예수의 성품이 그에게 전이가 되었고 예수 성품 속에는 인간의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인간의 분노를 다스리는 힘. 그 힘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해줘서 그 사람을 분노에서 건져내고 또 아울러 분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가 있죠.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예수한테서 나오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예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채워야 되겠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분노는 아름다운 거지만 마귀가 충동질해서 생기는 분노는 살인이에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망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완전히 장악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이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쳐부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불가책 천민도 분노가 일어나면 그거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은데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분노하는 걸 누가 잡아줍니까?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노를 잠재우는 힘을 갖는 것.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이 분노를 쉬게 하는 힘을 구해야 되죠. 받아야 합니다. 예수한테 받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그거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첫사람이죠. 태에서 난 첫사람인데 분노가 어떤 결과를 오는 것을 먼저 있는 사람들이 경험으로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예수한테만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부어지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랬어요. 해가 질 때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 땅거미가 질 때 마귀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거미가 질 때 마귀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노를 품어서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최소한도 4시, 5시까지는 다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좋은 친구라면 분노한 사람에게 마귀 들어가지 않게 그거를 마귀를 막아줘야죠.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들어간다는 거. 마귀가 그를 살인의 병기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이 모든 걸 아는데 특히 성령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다스릴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각성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서 이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힘에서 나오는 음성을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순한 말. 유순하다. 그렇죠. 히브리어 말로는 락이네요. 락. 유순한 말. 분노를 다스린다 이거죠. 즐거울 낙자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분노를 다스려서 항상 사람을 즐거울 낙. 우리 한국말은 히브리어 비슷해요. 한 조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아의 장자가 셈이죠. 셈의 4대손이 에벨이 나오는데 에벨에게는 벨렉이라는 아들과 욕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벨렉은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고요.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락입니다. 락. 즐거울 락.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즐거울 락이죠. 그렇죠. 즐거움에 잡힌 사람은 분노가 들어갈 틈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데 그 성품들 속에는 인간의 극한 분노를 다 다스리는, 자기 것뿐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이 분노를 다스려줘요. 그래서 그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전 국가적이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세계적으로도 분노를 다스릴 힘을 가지면 더 좋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분노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분이 확 사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한테 그 힘이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죠. 우리는 그 힘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죠. 예수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누리라고.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광풍. 분노한 광풍이죠. 분노한 폭우죠. 분노한 마른 땅이죠. 폭양. 이런 것을 완전히 휘어잡아 주시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25장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절부터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항상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분노가 들어갈 틈이 없겠죠. 미움이 들어갈 틈도 없고 증오가 들어갈 틈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찬송케 하는 찬송의 옷도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게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항상 감사, 항상 찬송이 찬송의 옷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것을 입혀달라고 하면은 물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입어야죠. 예수님이 궁유를 주셔서 성령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빛과 진리로.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는데요. 그 입혀주는 찬송의 옷을 하나님 보좌 앞에 쓸 때만 입는데요. 그걸 항상 입혀주시면 분노가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어떤 분노 앞에서도 왜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포스럽죠. 힘들죠. 근데 그 분노를 타지를 않는다. 그죠?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견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포악한 민족들이 참 많죠. 예. 그런데 더 포악한 민족이 와서 그 포악한 민족을 다스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포악을 떨 때는 몰랐는데 포악을 겪어보니까 그게 안 됐더라. 우리 후손들은 서로가 포악이 없는 세상으로 가자 해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악이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또 침투하고 그러면 분노에 사무쳐갖고 서로가 포악에 빠져서 또 허덕이는 세월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결국은 인간의 포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포악으로 가다가 또 결국은 서로가 포악으로 고통받다가 이제 다른 포악한 민족에 시달리다가 우리 후손들한테는 포악이 없는 세상을 주자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인간 속의 분노를 잠재우는 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분노 조절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감사를 하면 분노가 삭혀지고 예수께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셔서 끌어올리셔갖고 예수님 가지신 분노를 죽이는 힘, 분노를 잠재우는 힘, 분노에게 고통받지 않는 힘. 누가 분노하면 굉장히 힘들죠, 옆에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힘을 받아 누리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나라는 예수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그 힘을 무한히 공급받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무한히 공급을 받아서 그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이 마른 땅의 폭양을 저항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마귀의 살인병기가 된 자들이 거리마다 가득할 때 그것들을 싹 쓸어서 제거해 줄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절이죠.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으로 황무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저항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 사람의 분노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완전히 고쳐지는 거죠. 그 분노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분노를 확 잡아서
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분노를 하지 않죠. 마귀에게 충동당하지 않죠. 사람에게 충동당하지 않고. 그 영원한 만세반석 같은 힘으로 확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근본적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는 말을 써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 우리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죠? 요동한다고는 분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또 자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풀풀 끓는다 이거죠. 그게 요동이에요. 흔들린다 이거죠. 분노를 당하는 것도 흔들리는 거고 자기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자기를 시달리게 하는 것도 분노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억제시켜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은총을 예수 앞에 가서 받아다가 자식도 주고,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분노를 다스리는 힘, 근본적으로 요동치 않는 힘, 자기 속의 분노를 다스리는 힘, 근본적으로 요동치 않는 힘, 어디를 가든지 분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분노를 잠재우는 힘, 치료하는 힘이 예수한테 있는데 그 예수하고 자식들이 연결되어 갖고 그 힘을 받아 갖고 누리면 세상 어디를 가도 살인 마귀에게 악용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디를 가든지 분노한 세상을 잠재우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죠. 이런 아이들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러 가는 거죠. 국가끼리도 분노를 잠재우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우리나라의 살인 마귀를 몰아내고 분노를 다스려주고,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화병 걸려서 고통받죠. 화병은 무서운 거예요. 울근불근하는 사람 편안이 없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 생적이라고 생각해요. 울근불근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냥 항상 분노를 하고 항상 싸우려고 들고 항상 다투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혈기가 강한 사람은 살인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그 혈기 분노할 때 보면 혈기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예, 참 그곳은 자지러져요. 자지러져요.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을 다 참재우고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그 힘을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 누릴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누구든지 그분의 궁율만 얻으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게 통제받으면 통제받은 만큼 마귀에게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영원한 만세반석으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받죠. 예수에게 통제만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다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고보서
3장이에요.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게 마귀가 개입되는 것은 분노와 다툼으로 가득 차요. 그러나 17절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의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품이죠. 이게 예수님 성품이에요. 지혜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에게 통제받으면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지혜의 통제를 받죠. 지혜 성품이 저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면서 분노를 삭히고 분노를 잠재우고 분노를 이겨야죠. 이 분노의 그 시작은 마귀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인간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시간에 분노로 가득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거는 마귀가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귀 성품이죠.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성품만 나오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으로 이끌려가서 예수의 성품으로 무장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싸우는 정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인간은 싸우는 정욕에 의해서 늘 다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의 성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성질을 버리고 예수 성질로 점핑해서 가려면 인간이 힘을 안 되죠. 예수님이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육적인 성질을 억제하고 예수의 성품을 전이시켜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44절에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렇죠.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줘야죠. 그러니까 사탄에 충동된 사울의 군대, 그 군대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걸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순한 대답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유순하다고 하면은 어미가 젖 먹는 애기한테 그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분노를 잠재운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하면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분노를 잠재우는 예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힘. 예수의 힘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힘에 분노를, 그 사람 속에 있는 분노와 바깥의 분노, 세상의 모든 분노를 다 잠재우고도 넘쳐나는 힘을 가지신 예수의 음성,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음성으로 안위를 얻어야 돼요. 그 음성으로 이 세상의 분노와 자기 속의 분노를 영원히 다스리는 힘을 얻어야죠. 예수님이 그 힘을 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부가 자꾸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막 잡혀가지고 울근불근 하면서 이제 군대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하부의 이간질이 큰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구현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이간질에 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노에도 노출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마귀한테 잡히지 않는 힘을 바로 예수님께 있는데요. 예수님만이 나를 보존하셔갖고 그 힘이 강해야 돼요. 강해야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마음이 온유하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는데, 예수의 힘으로 모든 분노를 완전히 사로잡는 힘을 가져면은 하나님이 얼마큼 힘을 줄 수 있냐면 열방의 으뜸을 삼으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는 국민의 분노, 마귀한테 충동당하고 시달리고 공포에 충동당하고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해소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예요. 백성을 안위한다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 안위하는 힘이 예수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 용렬하다고요. 조그만 일에 형기기내하고 조그만 일에 성질 부리고 조그만 일에 난리치고 호떡집에 불나고 빈대 그 한 마리 잡고 초가선건 그 태우고 막 깡통이죠.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그렇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열을 펄펄 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용렬한 거예요. 이런 그릇으로 어떻게 열방이 으뜸이 되고 알지 못한 백성이 섬기겠어요. 어마어마한 주의 힘이 우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와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참 한 인물 되는 거예요. 걸출한 인물이 되는 거죠. 어미태로부터 받은 그 성품 가지고는 지도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힘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나라 TV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시편 145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잖아요.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또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 큰 마음으로 내가
잡혀 있으면 듬직하죠. 어디를 가든지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런 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이 성품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영영이 요동치 않고 각자 속에 있는 분노를 이 예수님 성품으로 다 다스리고 그리고 바깥의 세상도 이 힘으로 다 사로잡아서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나훔 1장 3절입니다.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이잖아요. 천국 만세는 천국 간 사람들의 만세죠. 그럼 대한민국 만세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만세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 어떻게 그 나라가 만세가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만세가 되지.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뭔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데요. 이제 그 산상수훈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으로 각 사람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을 향하여 노를 하면은 예수님 계신 사람한테 노하면 예수님한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 삶에 노라고 하는 가인의 습성이죠. 그 미움의 습성을 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아카페 사랑만 하면 뭐 문제 없어요. 아카페 사랑.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미움. 그 미움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바로 아시는 바와 같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충동질에서 나온 거죠. 물론 인간이 성품이 타락하니까 이제 미움도 생기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우리 속에 살인이 풍겨져 있다는 거죠. 살인, 미움. 그 미움. 마귀가 주는 살인적 미움이죠. 마귀가 주는 분노와 다툼에서 생기는 살인적 미움. 그 미움, 그거를 뽑아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 예수를 미워하는 그 미움.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생기는 미움이 있어요. 그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의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 앞에 가서 정말 마귀가 주는 그 미움이 뭔지, 우리가 어떤 미움을 버려야 되고 어떤 분노를 버려야 되는가를 예수 안에서 분명히 눈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치료받아서 분노가 없이 사는 거룩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예수 앞으로 달려갑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네, 오늘은 컴퓨터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이 녹음하는데 이 마이크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음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네, 초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거 녹음이 안 돼갖고 고쳐갖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서너 시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의 가치를 성령으로 깨닫고 정말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우리나라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